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부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상수도 설계와 생수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홍수가 나면 부족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홍수로 물은 이렇게 넘쳐나지요. 넘쳐나지만 그 물은 온갖 쓰레기와 또 세균이 득실거려서 그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홍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만 틀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요. 내가 말씀을 듣고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그렇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비둔해졌고 눈은 점점 어두워져 보이지를 않습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만 채우기에 급급했지요. 그러니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점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이전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등불이 있죠. 그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이 매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고 그 자리에 이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 그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냐면 엘리의 시대는 서서히 꺼져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는 반면 새로운 사람 사무엘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19절부터 이제 4장 1절 3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막 젖된 아이로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점점 자라가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을 우리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지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이가 뭘 알겠어요? 성전에서 너 자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기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엘리는 사무엘이 이렇게 3번이나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죠. 그 9절 말씀 9절 다음 읽어보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이전까지는 엘리 할아버지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 곁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습니까? 달력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구나. 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달력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날 불렀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돈이 날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가 날 불렀다.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잘 들리는지. 애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가르침대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샘솟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잖아요. 그 엘리 가문의 심판.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엘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리분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것을 재차 말씀하신 거예요. 어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해주십니다. 엘리는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둔해졌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미련하게 피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도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제물로도 예물로도 내가 속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도.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죠.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것이 속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오기만 하면 이런 죄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어. 성전문을 열고 그렇게 했지만 차마 그 엘리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다가 말해봐라 합니다. 17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뭘 느끼십니까? 이 질문 속에 엘리는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나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영적인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담당해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양면성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그 인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피곤해서 배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열매 익었냐 안 익었냐 그 먹고 싶어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통받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합니까? 좀 제발 이거 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좀 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도 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죄와 싸우면서 사는 사람, 그 죄와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면서도 때로는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그렇게 관대하면서 상대방은 그 관대함을 제어해보고 완전한 그 율법적으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함 저라고 운전하겠어요? 저도 그 약함 속에 포함됩니다. 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말하니까 18장 하반부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덤덤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있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할 때도 야
사람들 간에 죄지을 때는 그거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담담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정말 죄를 깨달을 때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서는 그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제 안에 이런 무뎌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디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지요.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있다. 그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닫아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채널을 잘 세워야 되겠죠. 텔레비전을 볼 때 내가 KBS를 보고 싶은데 채널은 MBC 방송 틀어놓고 왜 KBS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